오늘 말씀은 이제 19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은 여호사밧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전쟁터에서 이 적군이죠. 적군의 아람의 왕이 이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군사들과 싸우지 말고 수장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었던 이 여호사밧을 발견하고는 여호사밧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었었죠. 그때 이 사람을 이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 여호사밧을 발견했을 때 이 저 사람을 죽이게 되면 큰 전가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아마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극적으로 살려내십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사밧과 여호사밧 앞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인지는 이게 참 기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돌아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뭐 기도를 곧잘 하시는 집사님이고 또 늘 교회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눈앞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에 그 집사님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주여가 나왔대요. 그냥 주여가 아니라 정말 그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쫙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다급하니까 쫙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런데 그 사고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건졌는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사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반대로 여호사밧의 사돈이죠. 사돈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서 군사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싸우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근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 전장에 그만 갇히게 되었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자기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이 전쟁터에서 나중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가다출혈로 전사하게 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오히려 전쟁터에 갇혀서 거기에서 그냥 전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전쟁이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합심해서 나가서 싸웠던 이 전쟁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로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공상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방편이었고, 그리고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기죠. 그 뒤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이 여호사밧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전쟁을 극난 극복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간섭하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거나 그리고 뭐 잔악으로 치우치거나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아들을 간섭하시고 만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는 거죠.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이제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화친입니다. 화친. 지금 이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그 대내적인 환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남유다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계속 이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계속 북이스라엘과 그 전까지는 계속 북이스라엘과 계속 이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계속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여호사밧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때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아합이라고 하는 가문과 함께 이 가족을 형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연약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요수아를 보세요. 요수아도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은 먼 데서 가나안 땅 족속이 아닌 것처럼 와서 위장을 하고 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장로들을 향해서 요수아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없도록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종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내가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신앙적인 정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적인 영적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세상에 흘러넘쳐서 세상을 떠내려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들과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손에 돈 얼마만 쥐어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놀러 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놀러 가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편한 걸 찾고 정말 뭔가 좀 더 그냥 편한 걸 찾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새벽에도 눈 뜨고 일어나서 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모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 아픔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나를 밀어 세우고 벼랑 가운데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있었던 그 문제들을 그냥 눈 녹듯이 싹 녹게 하시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선견자 예후의 이 책망처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내일 보게 되는데요. 그 내일 보게 되면 20장이죠.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선견자 예후의 책망대로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죠. 이방 족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이제 앞에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대응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온 민족으로, 자기 민족으로 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연합 기도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시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 국난 앞에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죠? 기도를 회복시키는 거죠.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거 20장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오는 문제 아닙니까?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회복되고 있죠?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회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막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자기가 실수했던 죄, 그 죄를 다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이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나태했던 내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보니까 노래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전쟁을 이 여호사밧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찬양을 제일 선봉대에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더라. 이게 나와요. 이것이 이제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이에요. 손도 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시체를 엎드렸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리품을 회수하는데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전리품을 회수하는데도 그걸 다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났냐? 적군이 버렸던 그 보급품 군수물자들을 다 회수하면서 유다 땅에 경제적인 호황이 일어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 유다를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땅에 태평한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 올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궤도 속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4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속에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 가지 운동을 펼치죠. 하나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정화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재판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일으켜서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성결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올 때 우리가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님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때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뒤로 퇴보되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땡겨주시고 끌어당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